오늘 부활주일날 본문을 로마서 정했는데요. 로마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이건 좀 철학적인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여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혜사의 도우심이 함께하면 또 이해하고 깨닫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프로스 로마이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영어로는 로만스 그럽니다. 로마인들. 로마 교회는 누가 특별히 개척한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할 때에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감동받았는데 로마에서 온 분들이 스스로 창립한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을 아시고요. 특별히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눈이 안 좋아서 잘 쓰지를 못해가지고 더디오가 대필해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쓸 때는 AD 57년 겨울쯤에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무는 기간에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로마서가 또 좀 위험합니다. 로마서를 지나치게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나 이게 야고보서, 갈라디아서까지는 이제 사촌쯤 되니까 문제 없지만 야고보서를 보면은 문제 있는 성경으로,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유일한 실수 중에 하나인데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복음이고 로마서가 참복음이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그 입장에서 본 거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열변한 입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입니다. 로마서는 야고보서고 야고보서는 로마서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설교할 테니까 마음을 여시고 또 설교 은혜 받기를 감동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도 나셨고. 왜 예수님이 구태여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또 억지로 마리아를 선택해서 사람으로 왔는가?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 다윗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랬습니다. 줄기와 뿌리가 나오는데 뿌리가 먼저예요? 줄기가 먼저예요? 뿌리가 먼저지요. 여기서 이새 줄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성적인 후손이라는 뜻에서 인성을 얘기한 거고, 또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후손이지만 이새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새는 메시아인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로서는 하나님이고 줄기로서는 그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으로서 사람 쪽에는 사람으로서 그 중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인성적인 예수로 이새의 뿌리에서 신성적인 예수로 온전한 메시아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혈통을 빌려왔지만 그의 뿌리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성적으로는 사람인 예수가 죽었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이사야서 10장 11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그죠? 근본 하나님 창조주께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니 그의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왕 중의 왕, 황제 중의 황제가 되셔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분을 거부하면 지옥 가는 완벽한 왕과 황제로서 영원한 분이시다.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좀 전문적 용어로 표현하면 성육신을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뜻인데요. 인카네이션을 헬라어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히브리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불가불 히브리어를 헬라로 옮긴 성경이 구약 헬라 성경이고 70인역이라고 하고 세프와진토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거기서 보면 헬라어로 케노시스, 한번 따라합시다. 케노시스. 여러분 몇 개국 하냐고 물어보면 한국말 하지요, 영어 조금 하지요, 그리스어 하지요, 거짓말 하지요, 4개국어 한들은. 헛소리 하지요, 5개국어. 케노시스. 따라합시다. 케노시스. 이게 뭐냐면 비운다,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웠어요.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람 되어서도 죄인 돼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케노시스론 그래요. 우리들이 좀 낮아진다고 하고 좀 안 알아준다고 해도 속상할 게 없는 것은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아도, 어디 가서 무시를 받아도 화내고 속상할 일이 없지요. 주님의 케노시스를 믿으면. 또 헬라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타페이노시. 따라합시다. 타페이노시. 발음 좋아요. 타페이노시. 이것은 겸손의 극치를 말하는데 자기 비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 이게 겸손이요, 자기 비하요. 그죠? 옛날에 낭랑공주인가요? 바보온들한테 시집갈 때 공주라는 걸 포기하고 겸손이 아니라 비하를 해서 온나라에 시집가서 온나라를 장군을 만들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역사일 수도 있고 야사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비하, 낮아지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타페이노시, 자기를 비하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100번, 1000번, 10,000번, 10년, 50년, 100년을 들어도 질리면 안 돼요. 식상해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몇 년 들으면 식상하잖아요. 목회자들도 평균 5년쯤 지나면 식상해하는 성도가 생깁니다. 신념쯤 생기면 괴로워하는 성도가 생깁니다. 저같이 30년쯤 되면은 금식기도 하면서 간구하는 분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의 제약성이고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못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케노시스와 타페이노시, 이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말하면 화광동진. 내가 빛이 있는데 빛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빛을 더 줄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아오지요. 금송아지 만든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깨버리지요. 두 번째 40일 시내산에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이 나서 사람이 눈을 못 마주치고 두려워 못 쳐다보니까 수건을 써서 이게 화광동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되오신 것은 화광동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면은 우리가 죽어요. 영혼죽이 갈립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사람인 것도 여러분들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떤 때는 목회자 없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주일날도 그냥 장로님 중에서 투표해서 한 사람이 설교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천사를 보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대언의 종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사명을 하지만 목회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목회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면서 깨달아서 예수를 닮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때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봉사와 교제와 교육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갈등도 하고 서로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고 서로가 미워도 하고 싫어도 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듬고, 이렇게 그게 주님의 뜻과 섭리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것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룹에서 실망하고 절망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 속에 용서 속에 그 그룹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걸 배우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그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룹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모세의 영적인 모습, 엘리야의 영적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자다가 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초막절이니까 초막을 짓자고 말하는데, 그 세 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 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이 땅의 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 다 아닙니다. 뭐죠?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별세. 별세가 이게 그 엑소도스란 말을 쓰는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라는 침례와 세례를 상징하는 걸 통과해서, 여러분들 그런데 홍해를 통과하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피를 통해 6월절이 그게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홍해를 통과하는 침례와 세례가 이어지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통과해서, 요단강은 육신의 죽음,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죠. 통과해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 이게 별세예요. 별세, 엑소도스. 예수님은 신별세, 뉴 엑소도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어라이브 도착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인생으로 생애를 사셨고 공생을 사시면서 율법을 100% 지키셨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해결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으면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과 지옥 가는 죽음과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한 것을 부활 완성하시고, 그다음에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이 아니라 승리자로 승계하시고, 그리고 중복기도 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생하시고, 이게 별세의 과정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원튼 원치 않든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간에 전부 예수님의 그 별세의 삶의 패턴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때 얼마나 예수님을 믿느냐, 바라보느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느냐, 얼마나 성령이 내주하느냐, 충만하냐, 임재와 기름 부으시냐에 따라서 이게 한 세트예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이게 과거 십자가, 과거 부활이거든요. 여러분들 100% 손을 드시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내 구주로 믿어 나는 천당 가고 구원받고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믿는 분만 손 들어 보실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든 것은 죽어봐야 알겠어요. 그것까지는 다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부활이라고 하죠. 현재 십자가. 지금 어떤 상황과 사건이 올 때마다 지겨워, 징그러워, 싫어 하는 것은 고린도서 4장처럼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 어떤 미운 사람, 힘든 사건, 괴로운 상황이 올 때마다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를 동원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이기려니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이기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경험하고 갈보리산을 경험하고 빌라도를 경험하고 겟세마네를 경험하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결과 성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고 십자가 지는 만큼 내가 죽고 예수 부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성령 충만의 신앙이 삼위일체가 신앙의 본질이고 이러면 간증이 있게 돼 있어요. 간증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열매 맺는 하나님. 우리들은 세 분 하나님을, 이건 하나님, 이분은 예수님, 이분은 성령이 나누기 어려운 것처럼, 이게 믿음, 이게 소망, 이게 사랑 나누기 어려운 것처럼 십자가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은 성령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만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십자가에 죽은 만큼 부활을 이룬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과거 부활로 나는 천당 사람이 됐다, 난 천국 간다, 이걸 끝나지 말고 현재 부활과 현재 십자가로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힘들게 하는 어머니, 힘들게 하는 뭐 배우자, 뭐 어떤 자녀, 어떤 고난, 물질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벗고자 하면 안 돼요. 벗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려는 주님의 섭리거든요. 그걸 덧입고 덧입어서 거기다 기도를 덧입고 예배를 덧입고 사랑을 덧입어서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다 보면 내 가짜 내가 죽어요. 가짜 내가 죽는 것만큼 진짜 내가 부활해요. 진짜 내가 부활하는 것만큼 성령의 내주와 충만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이게 성령 충만,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한 세트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이 나타나요.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부활, 용서하는데 성령 충만할 때 용서받은 사람이 변한다라든지 감동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간증을 억지로 만들 건 아니지만 간증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과거 십자가, 과거 부활이지 현재 십자가, 현재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십자가가 현재가 되시고 부활이 현재가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만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력해서 예수님의 증거와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이 날 빚어가심과 주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주님이 흐르고 예수가 흐르는, 전도를 안 해도, 예수란 말을 안 해도 예수가 흐르는 그런 신앙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하나 소개할 텐데요, 2018년에 나온 책인데 다니엘 튜더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인데 한국에서 몇 해를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탁월하고 대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인데 이상하게 한국같이 이렇게 망하고 망가진 나라로서 이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계 1, 2국가가 된 나라가 세계에 없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여러분, 이분이 또 쓴 책과 함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한국학 교수, 또 하버드 MIT 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제가 들었더니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최고의 인류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권만 해도 여권을 보면 그 나라 국력과 수준이 나타나는데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 레벨이에요. 첫 번째 레벨이 어디냐면 일본하고 한 나라가 나 기억이 안 나. 일본하고 어느 나라는 거기는 189개국이 190개국에서 무이자한다. 빚을 많이 져서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무이자고 무비자. 근데 대한민국은 187개국을 무비자로 가는 거예요. 독일과 함께.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 베트남 분 안 계시니까 베트남 여권 가지고 나면 아주 멸시와
미국 여권보다도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이요. 그리고 세계에서 10년, 20년을 조사했는데 치안이 가장 잘 된 나라가 월등한 점수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가서 저녁에 잘못 나가면 천당이든 지옥이든 직통이에요. 직행도 아니에요, 직통이에요. 새벽 1시, 2시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다 아크릴로 쳐놓은 나라가 세계에서 없어요. 배달하면 63빌딩 아니라 화장실 아니라 한강 다리에서도 배달하면 와요. 배달의 민족이라. 그리고 제가 일본 사람들 한번 회를 사줬는데 막 울려가더라니까. 일본서는요, 그 단무지도 돈 주고 사야 돼요. 유럽 같은 데 가서는요, 물 한 컵을 하면 한 5,000원 받더라고요. 싼 비행기를 타고서 목마라 물을 시켰더니 그 당시로 15,000원, 2만원이요. 우리나라 500원짜리 그 조그만 물 한 병이 15,000원에서 2만원이요. 그래서 막 한국말로 욕했어.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안 먹어버렸어요. 영국, 프랑스 집 좋다고요? 우리는 아파트 비교가 안 되고요. 전 세계에서 온도를 쓰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헬조선이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펜실베니아 대학하고 거기 MIT나 하버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4.0이면 수재 수준인 아가씨, 우리 한국교회 한국 학생하고 3.0인 미국 여학생하고를 조사했는데요. 기가 막힌 거야. 3.0을 맞은 미국 여학생은 나는 상당히 똑똑하고 수준이다고 생각하는데 4.0 맞은 사람은 나는 보통 이하라고 생각한다고. 그 수영을 하는데 조금 한다는데 7년 동안 해서 거의 준국가 선수 수준이야.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너무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낮추는 게 무슨 지금 인격적인 것처럼. 그걸 쫙 비교하는데요. 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도요, 우리나라처럼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필리핀 가볼래요? 요르단 가볼래요? 어떻게 죽나? 감사하세요. 우리나라 일본보다 월등합니다. 중국보다 월등합니다. 나는 그 국수주의자나 국가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말을 왜 하느냐? 내 가정 환경도 이상 헬조선 사상이 있어가지고 불행하대. 내가 보면 안 불행해, 행복해. 우리 집만 그런 것 같으지요. 안 그래.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다들 골고루 십자가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외모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외모가 아름다운 줄 알아요? 키도 크고 얼마나 얼굴이 뽀샤사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신앙은 내가 암병에 걸렸고 불치병에 걸렸고 부도가 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영혼과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당당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게 돼 있고요. 그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그럽고 품어가고 N바이러스는 N바이러스인데 긍정적이고 성서적이고 영적이고 말씀적인 성령 열매가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개인이든 가정교회든 흩어지게 돼 있고 흐르게 돼 있어요. 제발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못 참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용납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절망할 일이 뭐 있고 실망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꿈꾸고 있는 건데, 여러분 꿈꿀 때 막 죽으면 막 억지로 깨버리잖아요. 꿈속에 고생하느니. 나는 꿈꿀 때 꿈꾸는 거 알아. 100% 알더라고. 언제부터 알아지더라 꿈인 거. 그래서 막 깨버려. 그럼 꿈이잖아. 여러분, 십자가, 부활, 성령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별세를 간단하게 보면은 성육신,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날. 두 번째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는 수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셔요. 이해 못하고 오해하고 이래서. 네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아프게 인류의 죄, 과거의 인류, 현재 인류,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한 사람의 죄도 어마어마한데, 저주도 어마어마한데 이걸 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냄 받으셔도 지옥까지 데려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죄악과 그런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자로서 승기하시고, 여기까지가 별세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성령으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볼 수도 있고, 예수가 성령 오셨다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신학적인 얘기라 조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하신 후에 천국과 지옥을 나눠서 영원히 함께 영생할 것이고, 이게 주님의 삶의 패턴이고 흐름이고, 우리들의 주님의 이런 신앙, 이런 흐름을 우리도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 관문을 이루면서 함께하는, 동행하는 신앙을 가질 때 행복할 수 있고 기쁘고 즐겁고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여길지어다, 신앙의 비밀이라. 여길지어다. 우리 죄인이고 악인이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길지어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지어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도 주님이 의인이라면 의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들 나보고 훌륭하고 천지다 하나님이 나쁜 놈이라고 악한 놈이라고 하면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요, 예수의 공로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좀 기뻐야 돼요. 절망하지 말고 당당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 이게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 그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세를 좀 나눠보면, 별세 1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속량하시고 대속하신 걸 얘기합니다. 별세 2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로마서 1장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근본은 하나님이지만 죽으셔서 죄를 해결했고, 또 부활한 것은 그런 죄악과 그런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지옥 가는 걸 통틀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승리자로 선포된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은 별세 신앙의 핵심과 그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를 얘기하시고, 또 별세 속에서 출애굽의 별세와 예수님의 별세를 이어가 가시면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하느님으로서 사람을 이 땅에 어라이브 도착하시고 별세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서 어라이브 도착하신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시고 승리자가 돼서 디파처, 별세에서 세상을 출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별세 신앙을 따라 살다가 우리도 언젠가 별세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조금 앞서 설명했죠.
과거 부활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과거 부활이고, 현재 부활은 뭐예요?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만큼 성령에 사로잡혀서 육체를 갖고 살지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육체를 갖고 살지만 성령 온전한 도구로서 살아가지는 것을 현재 부활이 한단 말이죠. 미래 부활은 영어 부활이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당시에 죽었던 자들은 부활해서 주님 만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에서 부활과 똑같은 영체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영화 부활이다 그 말이죠. 이게 세 개로 있으니까 세 개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림 영생 다 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을 이 끝에서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재림할 때 걱정되죠. 주님 나 못 찾으면 어떡하지? 여행 가 있는 곳이면 어떡하지? 그거 참 답답한 소리 들어요. 누구는 뭐 삼각산에 가야 된다, 누구는 뭐 금강산에 가야 된다, 뭐를 사야 된다. 다 헛소리고 개소리라고 못하겠는데 하여튼 면지부 팔아먹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실 때 온 인류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교회 나가야 되고 어느 교파에 가야 되고 이건 참 이단들의 소리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학교 갔다 왔는데 전에 침례교회 다니시는 그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인데 너무 기도 많이 하고 너무 성령에 치우치다 보니까 말씀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신비주의로 치우쳐 있는 분인데 상환이 선생님 주님이 내일 재림한다고 하는데 학교 다니면 어떡하느냐고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지 뭐 난리다 그런 난리가 치여요. 난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걔는 지서대지 그 양반은 소리 지르지. 그때 애갓집 저기 친척 뛰는 할아버지가 왔는데 6.25 때 그 애갓집 식구들을 많이 죽였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할아버지가 너 목사 된다고 하느냐고 김일성 장군이 뭐 하면서 뭐 예수를 왜 믿느냐 김일성 장군이 그걸 물으면 예수를 왜 핍박했거냐 막 나 그날 미치는 줄 알았어. 개는 짖지 재림했다고 난리는 치지. 애갓집 친척 할아버지는 예수 왜 믿냐 목사 왜 되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애할머니 권사님 성질나서 미친놈 그만두라고 하지. 우리 어머니는 소리 지르지 왜 남의 집에 가서 지랄하냐고 소리 지르지. 다 지랄들 하더라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셔. 그냥 화장실에 있어도 주님 오시면 만날 수 있고 주무시다 만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재림은 동시에 주님이 알아서 오셔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살아있는 분들은 휴거가 돼서 엘리야가 휴거하고 에녹이 휴거한 것처럼 휴거가 돼서 영원한 천사와 같은 부활한 예수의 몸 같은 걸 변화되는 거고 죽어있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똑같은 부활하거나 휴거하거나 똑같이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하고 천당에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휴거를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전철년이니 후철년이니 무철년이니 뭐 통과설이니 휴거설이니 다 신경 쓰지 마세요.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과 죽음 준비한 믿음의 실력이 되면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이해 못해요. 정리가 되지 않고요 싸움도 끝나지 않아요.
신앙생활만 잘 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절대 진리만 놓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들 필요하면 휴거되게 하실 거고, 또 여러분이 죽어서도 부활시켜도 천당 데려갈 테고, 주님이 할 일이니까 우리들은 믿고서 맡기면 돼요. 나머지는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마치는 게 잘했다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빚진 자의 신앙.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로와 용섭과 사랑과 은혜의 빚을 져서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빚진 자의 신앙. 두 번째는 별세의 신앙.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 별세하는 것은 살아서 천당을 바라보고 소망하다가 죽어서 천당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별세의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기서 별세를 해버리면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누려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자의 신앙. 빚진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버릴 수 없는 남은 자가 됩니다. 억지로 아니에요. 내가 빚진 자, 주님의 빚진 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 빚을 평생가부터 갚을 수 없는 자라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별세의 신앙,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성령이 붙잡혀 천국을 누리게 되면은요, 절대적으로 순교를 한다고 하고 제사를 뺏는다고 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는, 주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교제와 친구가 있는 그 죽음도 넘고 죄도 넘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남은 자가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만나든 빚진 자의 신앙, 별세의 신앙, 남은 자의 신앙으로 부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말씀을 준비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연구했지만 어린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쳐 주신 대로 간단하게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성령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든 내가 죽어 주님을 만나든 준비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병 신이 노래한 기천, 그게 참 별세를 노래한 참 아름다운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시입니다.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 놀다가 구름 순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 온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세의 신앙으로 천국을 누리다가 별세의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 때 만나든지 별세의 신앙으로 내가 죽어 주님을 만나든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패턴이요, 신앙적 라이프의 사이클임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이것이 인생관이 되게 하시고 신앙 철학이 되게 하시고 삶의 비전과 목표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별세의 신앙, 예수님의 별세의 승리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함께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